오늘은 삶이 가벼워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가벼워지는가, 우리가 정말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 다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 괴로워서 마음 공부하시잖아요. 삶이 즐겁고 편안하고 나날이 룰루랄라 하면 여기 왜 오셨겠어? 딴 데 가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가벼워지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괜히 태어났네, 그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인데 왜 나는 태어났을까 하고 나오자마자 고민한 애기 있어요?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인생이 고해라고 느끼신 거예요? 몇 살부터 대충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는 언제부터 인생이 고해였어? 저 기억.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생이 고해다고 고민하고 힘들어한 어린아이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다 아마 즐겁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날이 놀궁리만 하면서 즐겁게 놀궁리만 하면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치 점점 고통이라고 할까, 걱정 근심이 슬슬 스며들어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하얗던 천이 까매져 있는 거야. 정말 가볍던 삶이 어느 날 보니까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여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걱정 근심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던 때가 어떤 때죠? 잠잘 때. 네, 좋아요. 또 재미있는 소설책 읽을 때, 그러니까 뭔가에 몰입해 있을 때, 갑자기 호주머니에 큰 돈이 들어와서 넉넉할 때, 뭐 자식이 갑자기 뭐 전교 1등을 했을 때. 근데 그런 순간은 엄청 짧아요. 오래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삶이 무거운 까닭은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있어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현실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정적이고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될 수도 있지. 어떻게 안 하겠어. 그죠? 그리고 예컨대 사업하는 사람이 다음 달에, 이달 말에 월급 날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회사 통장에 월급 반도 없다. 그럼 당연히 걱정 근심이 되겠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채우나, 수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그런 문제가 없나?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깨달은 사람, 깨어난 사람은 그런 문제를 그 자체의 논리나 이성적인 거는 그대로 보이는데 그게 끌고 당기는 부정적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대처하고, 우리가 사실 현명한 사람은 걱정 근심하고 있을 동안에 그걸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노력을 하는 게 낫지,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거든. 그러면 그게 결국 자기 손해거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들 삶이 가벼워지길 바래요.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삶의 무게가 얼마였어요? 제로였어요, 제로.
그러니까 가벼운 거였거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돼요? 자기 몸무게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게 중요해. 자기 몸무게보다 가벼우면 자기가 감당하다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크다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수심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럴까? 지가 만든 무게거든. 그렇죠?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다 무게를 부여했어. 이거는 한 500kg 되겠습니다. 아, 이건 한 몇 톤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본질이 뭐냐면 삶을 가볍게,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데서 출발했어요. 두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삶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랬거든. 이게 뭐냐? 삶을 가볍게 해주겠단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방식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이가 자기 문제를 엄마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야. 부모한테. 아빠, 엄마가 해결해줘. 난 몰라.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야. 그죠? 그럼 일단, 아빠,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면요,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만, 아빠, 엄마가 해결을 못 해줄 문제도 있어요. 예컨대 학교에서 빵점을 맞았는데 아빠, 엄마가 해결해 하고서 자기는 모르겠다 하면은 참 다른 건 몰라도 난감하죠. 아빠, 엄마도. 그죠? 어쨌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이렇게 돌리거나 바치거나 아니면 자기 손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게 이제 기독교 방식인데, 석가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이게 내가 볼 땐 좀 성숙했어요. 뭐냐면, 그 남한테 돌리지 말고, 이거가 가만히 보면 내가 만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내가 시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존재 방식을 좀 깊이 성찰해 보자. 그럼 여기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거를 이제 탐구하신 거예요, 석가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사실 본질은 삶을 보다 가볍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방식이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게 낫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이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맨날 아빠 엄마한테 다 떠는겨. 아이 난 몰라. 알아서 해줘. 뭐. 그러면 기도할 일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나 깨어남을 얘기하는 명상이나 불교에서는 누구한테 돌리지 않고 이거를 내가 해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뭐 구원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방식에서 구원받고 깨달은 방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해결해 줍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뭐 교회에 가서 뭐 주님한테 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마다 족족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주님에게 너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정말 절실하게 간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게 되면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경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집에 쌀 떨어졌어요. 쌀 보내주세요라고 주님한테 기도한다 해서 쌀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애가 아파서 뭐 백혈병 와서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애가 다 살았느냐? 대부분은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서 고통이 완화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마치 무슨 진통제 맞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의 효용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덜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게 그렇다고 고통을 완전히 없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 먹으면 복통이 있기 마련이고 뭐 어디 팔다리 다치면 아프기 마련이고 기부스 해야 되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그런 현실적 문제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의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과 깨달음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과 감정으로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거나 나를 괴롭히는 못난 존재 방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나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